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전부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바꾸고 또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열어놓은 것을 닫을 존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주님께서 닫아놓은 것을 열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간섭하거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신 복을 능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옆나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4가지를 보내주어서 왕궁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4가지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 그래서 아주 쉽게 전문가들이 있고 재료가 있으니까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인데요,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막힘이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열린 길로 저가 가게 되는 첫 과정인데요, 이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안 것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처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잘 되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안 것,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깨달았으니 알미였더라.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귀로 들어서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배워서 깨달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깨달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깨달아 안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미 읽은 대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을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무엇을 통해서요? 히람 왕이 사신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왕궁이 잘 지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 기름을 부었기에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줄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새삼 다시 깨달은 거죠. 인구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지파에서 왕을 세우자,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왕이 된 줄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들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신비인데요, 깨달아 알았다는 말씀과 매치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았다 하는 이것, 이 깨달음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집을 나와 베델에까지 왔는데 이제 해가 지니까 어디 아무 데나 누워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돌을 하나 베고 누웠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모 집을 떠나서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오늘 이곳까지 와서 누워 자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처음으로 집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났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 누워있는 자기를 생각할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놓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이 걸음은 헛된 그냥 막연한 걸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잠자는 분들은 꿈에서 한번 이 소리 들리는 거 들어보셔야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지위도 누리겠고 물질도 가지겠고 어떤 소유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굉장한 꼴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돈을 준다는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삶에 대한 용기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1800km 그 넘는 곳, 서울에서 부산까지 4배가 넘는 곳을 혼자 가는데 아까는 혼자라고 생각했고요, 외로웠고요, 고달팠는데요, 이제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무서운 길이 아닙니다. 11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모든 것, 그 11조의 꿈을 가지고 갑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가 거부가 된 배경 속에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임금체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놈에게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는 많이 얻을까? 머리를 쓰면서 10번이나 임금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으로 새끼 나면 알록달록한 새끼는 색깔 있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 놓고는 알록달록한 양이나 염소는 다 빼버려요. 하얀 것만 놔둡니다. 그래서 하얀 것만 있으면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이 유전적으로 하얀 것만 날 거 아니에요? 별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사람이 수를 쓰고 마귀가 그 괴계를 부려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외삼촌 나본을 의식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억울하다, 분하다, 속았다, 이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깨달아 안 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미국에서 택시기사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샘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34살부터 80세까지 택시기사로 일했는데 무려 46년 동안을 뉴욕 거리를 누비며 다닌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돌아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2만 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600만 원쯤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도 야, 오늘 횡재했다, 들고 튀었을 수 있는데 주인을 찾아줄까, 내가 가질까 망설였습니다. 근데 주인을 찾아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야, 그거 내가 가져 하는 다른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마음이 엎었다 뒤집어졌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주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신앙 가운데 서니까 1년 365일 중에 가장 손님이 많은 날은 부활주일인데 왜 부활주일만 교회 갑니까? 하고 물으면 그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날이니까 부활주일날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한 번만 교회 갑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갑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의 이야기. 삶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들은 두렵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인들 어찌하겠습니까? 모두가 당황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 군대가 뒤오고 앞에 홍해가 있어 오갈 데 없는 도간에 든 쥐의 신세고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모세는 보이는 것만 보지를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왕의 자리인 왕궁을 짓는데 뜬금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오늘 이 일을 순조롭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고 적군이 있어도 담대하게 직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담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는 그 담을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내가 왕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적진을 향해서 뛰어갔고 담을 넘어서 달려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비극적인 여인을 신방했는데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6명이 한꺼번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이 바다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가정 신방간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는데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요,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고통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죽으면, 그리고 모두 하늘나라에 와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결말을 그 비극으로 손가락질 받도록 수치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의 형편처지가 어떠하든지, 남보다 낫든 모자라든 풍성하든 부족하든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에 의미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나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사명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나라의 유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의 사명은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의 사명은 제자들을 기르는 것이고요, 기업가의 사명은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권이죠.
다윗은 여러 방면에 탁월했습니다. 그가 시인 아닙니까? 어떤 유명한 시인이 고백하는 것 제가 들었는데, 다윗이 쓴 시에 한 절이라도 내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심오하고 위대한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죠. 양도 잘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어도,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양을 나는 지켰다 고백하면 아주 훌륭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음악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가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병이 치료를 받은 것을 보면 굉장한 수준의 음악가입니다. 전쟁도 잘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지하고 누리는데 쓰임받는 종이 된 것입니다. 정치도 잘하는 정치가였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사명은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왕으로서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고요, 이 분명한 사명을 깨달으면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다윗은 잘 아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능력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명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왕 되었으니까 이런 좋은 자리 어디 있느냐, 이제 내가 편히 먹고 마시고 누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자,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 왕의 직책을 주셨사오니 사명으로 알고 나라를,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의 유상을 높이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이나 편안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직책이나 어떤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될 때, 저는 죄송합니다, 전에 보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또 그리고 막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보험을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집요하게 이러신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수가 있다, 당할 수가 있다. 이럴 때 나의 어려움을 쉽게 또는 감당하라고 그런 사람 보내주셔서 제가 또 주변에서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을 당한 거예요. 아픈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나간다,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보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일도 그냥 내가 이 보험 팔아가지고 오늘 어떤 저 사람에게 좀 팔아서 내가 유익을 얻자, 이런 자리가 아니고 장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는, 그래서 편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사명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백화점을 제일 많이 세운 백화점 왕입니다. 정치도 잘해서요,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 최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관 하려면 워싱턴에서 있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까지 5시간 거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소그룹 인도했는데 지금
목자나 구역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또 직원들을 늘 격려하고 사랑하려고 자주 만났고요, 최신부 그 직원들도 만나고 돌아봤고요, 자기 동네 사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 사랑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말한 것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지금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돈도 벌 줄 알고 정치도 할 줄 알고 기업도 경영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람을 사랑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백화점 왕이요, 최신부 장관이요, 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 돌볼 줄 아는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요, 당시 지중해 국가 중에 중심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인데 해안 무역이 얼마나 강했는지 참으로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 나라 왕 히람은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당시 백향목은 최고의 재료였고 지금도 레바논 백향목 최고급 나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도움으로 이 최고급을 가지고 아름다운 궁전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열어주셨으니 이후에는 내가 두려워할 것 없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깨달아 안 그 믿음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왕된 사건이 없는데요, 형통하게 된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왕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이 든대요. 저는 아프지 않았으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고 좋은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사건 중에 가장 근본되고 기초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사건 속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렇다면 이후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모든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나됨, 그리스도인 된 이 정체의식을 가진 유명한 단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 안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있는 이 사건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에게 열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은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았더라.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으로 귀한 일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이 보여줘도요, 깨달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복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